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가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사도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 스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스승 될 수 있느냐, 그 점이 논쟁거리가 되겠죠. 같은 죄인 주제에 뭐 잘났다고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것은 성령이 가르치고 주님이 가르쳐야지 네가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 가르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무엇과 관련된 사람으로 사도가 됐냐 하면은 이 계시 성경 말씀의 완결과 관련된 임시적 지위가 사도입니다. 사도가 있기 전까지는 성경이 완결되지 않았어요.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나타나야 비로소 사도가 죽고 난 뒤에 이 성경 말씀이 완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로 끝내고 그걸로 성경도 같이 끝났습니다. 내가 너희께 이야기한 성경 외에 더 다른 것을 보태거나 빼지 말라. 그러면 만약 생명나무 천국에서 널 빼버릴 것이다. 그 정도로 이 사도의 지위는 본인이 요구했으나 원했으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도를 두셨습니다. 그 두신 이유가 예수님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와 같은 인간으로 보았죠. 그래서 무시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적대적인 그러한 공간인가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에 이 시대에 있는 사도들이 그 또 업무를 또 담당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박해했을 때 그게 계시가 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것만 계시가 아니라 사도의 말한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역시 주님을 공격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성경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이제는 성경만 남아있대.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과 사도로 했던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골라내십니다. 말씀은, 구원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의 말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구원은 있어요. 있는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 제작이 있어서 사도가 관여했습니다. 이 사도가 스승이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일임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스승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스승이라는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성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대목, 이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특히 8절에서 9절 10절의 이야기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처럼 이 교주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니한테 구원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니는 나한테 다 바쳐야지. 이런 교주 개념이 튀어나올 때 성경을 잘 모르는 교인들은 뭐 이상하기도 하는데 이 반박할 수도 없고 아마추어가 돼가지고 뭐 프로가 이야기하니까 맞는 걸로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성경 기질 같은 것은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 교회 기둥에 이걸 붙이지 않아요. 선지자를 섬겨라 이런 건 붙이지, 어느 누구도 지도자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 땅에는 아비가 없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 책임을 하지 말고 교인 본인도 책임이 큽니다. 시킨 대로 한다고 그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키려면 속에 성령님이 시켜야지 뭐 사람이 시켜야 되겠어요? 아닌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스승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성경 말씀과 관련한 직능을 그대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요즘 시대 같으면 요즘 시대 입장에서 보면 그 바보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진짜 현실로 믿는 이 바보 만드는 스승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활동한다. 사도 바울이 알아요. 하나의 이 성경이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고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그냥 누구의 뭐 자기 나름대로 경험에 불과하지 이게 다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도 그래 살해당했으니까 이 세상이 보통 악한 세상이었습니까? 그걸 알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저거는 일개 견해야, 지금 일개 의견에 불과해 라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은 뭔지 하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만 돌아간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바보죠. 바보 덩신이죠. 왜 다른 의견을 안 듣냐 이 말, 왜 성경 말씀만 고집하냐 말이죠. 심지어 교인들까지 이야기하도 성경 말씀 됐고 그거 빼고 이야기하자. 현실은 성경 말씀 돌아오고 있는데 그거 빼면 그러면 뭐 가상이나 환상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거부한다는 말은 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겠다는, 그래서 그 바보 되지 않고 똑똑한 사람 되겠다는 그런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 무서운 일은요, 진리를 이야기해줘서 진리가 밝혀져도 그 진리를 마저 덮어버리는 더 큰 세력을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보다 더 큰 거짓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세대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이게 성경 말씀 내가 왜 미쳤지, 이걸 왜 몰랐을까, 이걸 전해야 되겠다 라고 전한 순간 듣는 사람은 더 큰 다른 의견 없나 이래.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던 그 무덤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여자 두 명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걱정돼서 가봤어요. 그 여자들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세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사람의 말로 들리십니까?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어릴 적 철없는 철다고시 남자애들 한창 까불고 촐랑댈 그 애들이 자기 아침 일어나면 이불을 개야 될 때인데 겨울에 두꺼운 소미물 있잖아요. 그들을 피놓고 거기서 철없는 그 형제간에 삼촌 조카간에 어린 삼촌간에 막 득살 놓고 막 거기서 장난칩니다. 할 때 이불을 이렇게 그냥 안 개놓지 않고 있으면 여기 이불이 번쩍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산봉우리가 되고 이불을 이렇게 해놓으면 골재가 되거든요. 거기서 그 작은 이불로 형상화된 그걸 지형으로 만들고 거기서 총싸움하고 전쟁놀이 한다고요. 두두두 그냥 뭐 뒤도 둥글고 재밌게 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침 다 됐던 그 엄마 입장에서는 참 노는 게 애 노는 거죠. 시시하지요. 뭔 자꾸 활짝 열고 밤으로 와 그만 까불고.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왜 너희는 산 자를 죽은 자에 샀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서 까불고 띠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애들이 입을 펴놓고 자기 딴에 자기 세계에서 그게 손꼽놀이하고 전장놀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인간사 시시해요. 전부 다 굉장히 심각해도 다 시시해요. 시시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시한 인생이 끝날 때 어디 끝나는가? 화장터 보면 꿀떡 있거든요. 꿀떡 연기에 거기 내 연기 찾으세요. 결국 시시하게 이불 위에서 까불고 띠고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화장터에 연기에 섞여서 같이 날아가요. 인생 뭡니까? 인생 시시하게 태어나서 시시하게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짓다나 손꼽놀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신거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대단함에서 시시함으로 옮겨 이동하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뭐가 고민이고 뭐가 짜증을 왜 냅니까? 시시하게 살아놓고 시시한 일을 보내면서 고민이다. 뭘 고민이에요? 뭘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 강의에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산을 드느냐예요. 우산을 드니까 이게 우산에 있는 그 우산 펴놓은 그 위에 까만 천이 그게 자기 땅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 사람마다 전부 우산을 들고 있으니까 사람마다 하늘이 다 달라요. 근데 우산을 하면 이렇게 접어보세요. 하늘은 따로 있어요. 근데 우산 속은 나만의 하늘이에요. 나만의 하늘. 그 남의 하늘 들고 있으면 우산 들고 있으면 비닐 우산이라도 나중에 짐이 되고 힘들어요. 내 우산 그두세요. 그냥 내 우산 내 주장 그두시고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말은 현실과 괴리됩니다. 현실 아니에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누구 주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살다가 죽으면 화장터로 가가지고 성기 섞이면 그 초상들 연기 같이 섞여서 가요. 우리 아버지 연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전부 다 똑같아요. 하늘은 좀 같은 하늘입니다. 남한과 비교해서 우열감, 자기 우수함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우리 서로 사랑했어요 한 노래 있잖아요. 전부 다 같은 하늘입니다. 똑같은 하늘요. 너도 시시하고 나도 시시해요. 대통령 떨어져도 시시하고 대도 시시하고요.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남자 여자 나오지만 남자 여자라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날에 그때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여자 일생 아는데 여자 일생 아는데 조금 참으세요. 그때 남자 여자고 천사와 같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계시 차원에서 사도가 너희들을 다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서성으로 가서 너희들이 내한테 반항하고 대들 때 그게 하나의 계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만들기 작업이에요. 대단함을
사도는 지금 시시함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서 예상 못할 강력한 반발이 나옵니다. 대단한 반발이 나오죠. 원래 인간은 그냥 제가 화장터의 연기 소유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물방울 안개라 했어요. 뭐 그 안개나 뭐 연기나 마찬가지겠죠. 입자 물리학에서요. 예, 전자나 이런 것은 광자는 질량이 없어요. 질량이 없는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건 가속도 때문에 여분의 힘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분주한 게 싸대고 설치니까 쥐가 뭐 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쥐가 뭔가 대단한 걸로 여겨요. 인간이 벌써 가짜인가요? 뭐가 잘못됐죠. 자기가 무게가 제로인데 그냥 연기고 안개 질량이 없어요. 자체적인 내게 없다 이 말. 없는데 자꾸 설치니까 그게 마치 설쳐서 얻은 뭘 가지고 내 거라고 여기서 그걸 소유성을 지키려고 하면서 자기가 갑자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여기에 부작용이 뭐냐? 상처가 생겨요. 인생은 원래 없는 건데 인생이 있다고 여길 때 그 벌써 인생이라는 그 뒤에 나온 게 상처예요. 인생은 상처뿐입니다. 인생은 상처뿐이에요. 서로 찢고 싸우고 네가 뭔데 내 것 건드리냐 이렇게 또 상처받고 복수하면서 상처받고 맞으면서 상처받고 때리면서 상처받고 때리는 장도 아프고 맞는 사람도 아프고 본인이 질량은 없어요. 무게는 없는데 인간들은 그 순간 궁극적인 나의 최후의 모습을 미리 간파하지를 못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자기가 죽는 건 알지만 그 죽는 순간을 미리 당겨서 지금의 순간으로 옮겨 놓을 재주가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죽었으니까 남는 것은 상처뿐이에요. 인생은 상처투성이에요. 짜증을 남한테 퍼볼 수밖에 없죠. 상처가 생겼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늘의 남녀간 사이에 그리 갈등과 상처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대책은 뭐냐?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 이전의 존재로 돌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꾸 자기가 자기를 낳아요. 자기가 자기를 출생시켜요. 발정해가지고 똑딱은 자기를 땅을 똑 짧은 그 모습을 상상해서 계속해서 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절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절단시킨 필요가 율법인데요. 그 율법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신체에 하는 율법을 신약에서는 신체에 대한 할례를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로 전환시킵니다. 자, 할례가 뭐냐? 끊어내는 거예요. 신체에서 남성의 생식 일부를 끊어냈다고 해서 사람이 새 사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구약 유대인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신약에서는 뭐냐? 뭘 끊어내? 자기 마음을 끊어버려야 돼요. 사도가 스승으로서 작동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을 끊어버린 겁니다. 끊는데 뭐냐? 내가 원하는 나의 이상력을 내가 기어이 내가 만들어내고야 만다. 다시 말해 나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 과정을 절단내는 거예요. 그 잘라버리려는 겁니다. 그 잘라버릴 때에 사도가 계시하는 것은 뭐냐?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를 시작점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시작된 그 성도의 삶을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전체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것이 모세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도 타처럼 홍해 물에서 똑같이
건너야 될 운명을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사도 본인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공부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야말로 산자를 죽은 자에서 찾을 수 없고 지금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에게 찾아왔을 때에 사도가 감지한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죄수였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에 영어로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의미가 확연하게 반대예요. 하나는 스타트하고 하나는 비긴이 있어요. 스타트라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영어로 스타트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요이땅카지요 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것 해서 움직이는 거기에 주목이 있는 스타트사이고, 영어의 비긴이라는 것은 이미 목표가 다 알고 있어요. 확정되어 있어요. 확정되어 있는데 그 확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의 첫 번째 과정, 확정된 것을 방향을 이미 고정된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서 가는 거, 그걸 비긴이라고 해요. 비긴. 그 비긴 뒤에 ER 붙이고 비긴은 다 초보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목적이 목적에 초점이 있어요. 비긴은 초보자. 그런데 스타트는 뭐냐 하면은 목적은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내가 움직였다는 게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어느 스승이냐 하면 스타트 시키는 게 아닙니다. 비긴 시키는 거예요. 이미 도달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그 출발선상에 딱 서게 하는 거예요. 초보자로서. 여기에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스승이 필요한 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겠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 여기 초보란 말이 나오죠.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에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녀라. 이미 장성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복음 아닌가를 그동안 자기 몸이 계시화되어서 그걸 경험하지만 초보는 모호하다는 거예요.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게 흐릿하다는 거예요. 그냥 더듬어 보는 거예요. 왜? 비기너니까, 초보자니까. 초보자니까 스승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모호하니까 어느 것이 잘못이고 옳은지를 몰라, 어느 것이 진리고 비리를 모르니까 스승은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오류를 오류를 지적하면서 오류에 가는 길로 이끄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오류의 길을, 잘못의 길을 가야 거기에 진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류, 잘못이 아닌 경우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사도가. 물론 그 환경은 주님이 조성하죠. 이게 잘못이야. 이게 지금 네가 복음 오해한 거야. 이 곡해한 거야. 그 인생 잘못 산 거야. 그러면 사도가 오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이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최종 상태, 꼴인 상태, 마지막 상태에 인간은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아도 그거는 시답지 않고 시시한 애들 소꿉놀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각할 것도 없고 진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초보자들은 숨고 피하고 도망치고 내빼고 좀 복음 안 듣는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거 복음 안 듣고 성경 안 보고 삐져고 지 몸을 승인들 말씀의 세계 안에서 숨을 때가 있습니까? 뭐 대답하놓고 숨습니까? 뭐 대답하고 피합니까? 다른 견해는 없어요. 다른 견해는 똑같은 죽은 인간들끼리 견해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죽은 자들 속에 있는 견해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의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핵심으로 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이 과정을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비언약에서 언약으로 이동한다. 비언약에서 언약으로 이동한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언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뭐냐 하면, 언약은 바로 드라마 보게 되면 주인공이 피 흘려서 범인이 칼을 맞고 피 흘려 가게 되면 형사는 그 범인 찾기 쉬워요. 피자국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 주님이 가신 그 최종 꼬린 지점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축된 핵심 내용입니다. 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피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시시하고 장난도 그런 장난이 없죠. 그 작업을 처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로 언약 속에 없던 사람이 언약 속에 집어넣고 그 언약대로 이제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언약이 이제 시작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따먹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그 선악과는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누구 거냐 하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인간이 따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따먹은 이 모든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주 등짝을 때려쳐버립니다. 이 도대체 이게 뭘 먹은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처먹은 거야? 하고 등짝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먹었던 걸 다 토해내야 되죠. 음식을 개워내도록 등짝을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계속 매일같이 뭐가 나오냐? 나 잘났다, 나 의롭다, 나 의미 있다, 나 대단하다, 나는 독자적으로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난 남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성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악마가 집어넣은 무지 나오는 게,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등짝을 때립니다.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존재인데 주의 말씀 안 들으면 갑자기 대단한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예. 또 뭘 먹었어, 또. 아니, 또 먹었어. 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도 자기 거고 생명나무 자기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도둑질 당해서 빼앗기는 인간 선악과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나무 선악과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예, 왜 자기 거니까 되돌려 받아야 되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끄집어내서 하나로 연결시키면 주의 일은 끝납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그 작업을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언약적 사람이에요. 이 작업을 예수님이 하신다 말은 쉽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8절 9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한다고 성경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그늘을 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따먹은 죄인 입장에서 숨는 게 주특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되 그러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시작은 이거예요. 불러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지? 불러냅니다. 그러면 끝은 어디냐? 끝은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끝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작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시작했다가
그렇게 불러낸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단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를 버려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이게 구원해 주려고 시작한 거죠. 그런데 구원이 거기 시작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은 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그게 원래 시작점이에요. 존재 이전에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 존재가 무효된 거예요. 그게 존재 이전의 존재부터 출발하려면 심판부터 출발해야 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일어난 십자가가 철당선인 인간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비긴입니다. 이걸 젖을 먹는 어린아이 초보자한테는 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자기의 존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내 인생은 내가 근사해 왔어요. 내가 간직해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면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딱 복음을 딱 해버리면 아예 우리를 이미 존재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마지막을 거쳐서 안 하는 자꾸 우리에게 질책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진짜 인간이라면 내가 원하는 너의 마지막 자리를 경유해서 와야지. 그냥 태어났다고 낯짝 들이대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왜 있습니까를 이야기하려면 그 내가 존재하기 이전의 사건을 경유해서 와야 돼요. 그 사건이 우리는 버림받아야 될 사건부터 출발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스타트가 아니고 초보예요. 그게 비긴입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 창세기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거부터 시작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나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했던 마태복음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그 스승이 한 명 나옵니다. 여기도 빌립 집사가 스승인데 스승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강제로 어떤 낯선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뭐 사막에 모래바람을 번다면서 뭐 마차가 하나 오는 거예요. 마차가 와 보니까 진짜 우발성이죠. 사건, 우연히 만난 사건 속에 와가지고 그리고 날 벌판에서 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 하는데 어디 가십니까 이야기 하다가 그 사람이 대뜸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애굽 나라의 고급 관리인데요. 한 이야기가 그 사람이 마차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되어 있어요. 28절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빌립을 보고 내가 이 대목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질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성경 기질이 이것이니 이르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섰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기로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 들어가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누굽니까? 구원의 작업을 예수님만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아는 상태에서 그냥 불쑥 이야기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누군가가 오셔서 인간이 못하는 거, 버림받아야 될 인간을 그 버림받아서 새로운 피조를 만드는 그 작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선을 해줘요. 해가지고 어느 대목이냐 이사야 53장 대목부터 시작합니다. 그에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찾아왔던 주님,
계시만 찾아온 게 그게 하나님은 계시가 아니에요. 시작을 꿈속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아무가 어디 이렇듯 일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비긴 시작은 내가 계시받은 거 내가 주님 받는 그게 아니고 바로 십자가부터 예수님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행자예요. 모든 팔자의 대행자, 인생의 대행자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스승이 된다는 것은 나의 상처로부터 주님의 상처로의 옮김,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맨날 상처받았대. 맨날 상처받았대. 우리는 예? 상처 때문에 못 살겠대. 그 당신 상처를 왜 당신이 갖고 있냐 이 말이죠. 그건 존재 이후의 상처지. 존재 이전의 상처는 당신 몫이 아니고 주님 몫이에요. 상처를 받아도 주님이 받지. 우리 받은 상처는 그건 손꼽놀이에 불과합니다. 그 둘 찾아오심과 버림받음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 가운데서 이게 하나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서 본문 나온 이야기가, 사도행 나온 이야기가, 이 세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게 단정이에요. 이 세대가 인간들이 군집되어 있는, 인간들이 통용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처럼 우리는 다 양같아 제 갈 길을 갈 거는 그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이름시켰다는 그 내용을 인간들은 전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모르죠.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이 진리를 완전히 직실하듯이 온 학교 교육이나 모든 사회나 매스컴을 통해서 질식시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질식시키는데 악마는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눈 돌리지 말라고. 그런데 사도는 주님이 보낸 스승으로서 총력을 다해서 너는 네가 망하고 죽는 이유를 찾아라. 어떻게? 핸델과 그레텔 동화에 계모가 쫓아내니까 계모 따 집에 오라고 애가 돌덩이를 던져가지고 돌 따라가듯이 하늘이 숨겨진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오직 진리를 숨막히게 진리를 못 듣게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가늘한 핏자국만 똑똑 떨어지죠. 우리가 그 핏자국 볼 마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간에 병짝을 때리는 게 이게 도대체 뭘 처먹은 거야 도대체. 이게 안에 뭐가 들었어. 쾌쾌꽃이가 선악과 떠먹고. 선악과는 뭐냐, 선과 악에 대해서 나도 좀 압니다. 나도 양심대로 삼이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패가지고 그걸 토하게 만들어요. 시시한 게 어디서 시시한 것도 모르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응? 사람이 진리가 없으면 억지예요. 억지면 해답도 없으면서 그저 인간끼리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거 둘 다 같은 편입니다. 인간의 동정, 애정, 편들을 좀 믿지 마세요. 그거 둘 다 같은 연기가, 화장터 연기가 뭐고 화장터 연기를 도와줘도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요. 그 서부 영화 어떤 서부의 끝장면에 이런 게 있어요. 둘이 원수지간이 둘이 만나면 어르렁거리면서 네 나중에 한 만나면 진짜 네 끝장낸다 한 두 원수지간의 두 남자가 아주 험악한 인상을 가진 두 남자가 그 주인공 하나고 악당 둘이 만나가 최후의 결투를 주먹 따짐을 하는데 총 버리고 이제 주먹 따짐을 합니다. 서로 치고 떼고 치고 하니까 거기에 한 남자의 그 여자들의 애인이 한숨서 둘이 보다가 한숨서 권총을 들고 하늘 공중을 쏘면 꽝 솟아서 그러니까 둘이 한참 붙들고 치고 하다가 총소리 나니까 둘이 붙은 채 보거든요. 여자가 하는 말이 아주 과감입니다. 안 그래도 너가 둘이 사랑하는 걸 다 알거든. 둘이 너무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치아라 그 시살데없는 결투. 이거 비슷한 이거 패러디된 영화가 안성기하고 박중훈이 나왔던 영화 인정사정 볼 거 없다. 탄광철에서 비 올 때 비 쫙 맞으면서 둘이 주먹 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남자 기계를 드러내고 예, 멋있게 인생 살한다고 주먹다짐하고 서로 뭐 하는데 아이고 둘 다 같은 편입니다. 예. 무의미한 거예요. 인생은 백날 성공과 출세 성공을 해봐야 그냥 백날 달려봐야 예? 그냥 그 놀이터에 예, 아이들이 소방차 하고 운전할 때 그 해적목마 있잖아요. 실컷 시간 지내가지고 돌았는데 그 자리에 뺑뺑이 돌아가는 거 안 돼요. 애들이 소방차 안 가 좋다고 하지요. 하지만 인생 백날 살아봐야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남자 여자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뭐 지금까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 전, 인간이 존재하기 전의 사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 그 작업에 인간이 거기에 휘말려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보 없이 하나님의 자기 것을 자기가 되찾아서 완성시키는 것이 주의 뜻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남자 여자는 오늘 본문에서 왜 구분했는가? 이게 계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남자들은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해라. 남녀를 구분 지어놨어요.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자들은 아담한 소박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염치와 정제를 하는 것은 나대지 말고 자기가 실수할 수 있고 못날 수 있고 늘 어설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라. 이렇게 남자 여자를 따로 구분시킨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남자 여자 구분은 한시적이고요. 이 땅에 육신의 있는 한 조치이기 때문에 좀 이게 여자들이 남자한테 서러움 받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연기돼 가지고 나중에 천당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 남녀 구분을 왜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여자가 먼저 악마와 근접해서 여자 쪽에서 먼저 악행을 행했다는 그 언약 사건을 남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반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계시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하나 자체가 내 인생 어떻게 살고 나는 얼마나 행복하냐가 아니라 주께서 그 남자 여자 하나조차도 계시의 일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계시의 일부로.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파도치는 하나의 운동 에너지거든요. 인간 하나하나가. 그 찰랑찰랑 이게 물결치고 파도치지만 다시 원상복귀 돼버려요. 그냥 파도치지 않고 그냥 출렁대지 않고 처음에 창세기 3장 때 여자가 먼저 선악과 손댔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그걸 되풀이하는 식으로 인간 사회 남자 여자를 구분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요. 11장에 그게 나옵니다. 예.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남자는 머리 안 써도 된다 하면 그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여자 위에 남자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서열을 매겨 놓은 것은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낮은 계층의 여자도 남자 올라타고 계속 그리스도 올라타면 천당까지 간다는 아주 존대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나 시시하다는 거, 내가 어느 정도로 남자보다 더 시시하다는 걸 인정하자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안 했어. 본인이 잘못 안 했지요. 그래. 본인은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는 아담의 속성을 물려받은 것 뿐이에요. 아담의 속성을. 잘못을 해도 우리 조상 아담한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그냥 운명적이에요. 운명적이라니까요. 문제는 이 남자가 원하는 것과 여자가 원하는 것이 거의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나면서 남자도 등짝에 얻어맞아야 되고 여자도 등짝 얻어맞아야 돼요. 뭘 개코도 모르면서 자꾸 안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따로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작업은 모르고 자꾸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딱 장착해 합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모든 인간 죽었고 부활하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 앞에서 남자 여자 따로 가려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를 계속 살리는 것은 그 역할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는 남자 역할, 여자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남자의 오류를 오류대로 밝혀내고 여자의 오류를 밝혀내는데 여자의 오류에 더 섬세하게 다가가는 것은 악마가 연약한 여자와 먼저 결탁되어서 여자의 섬세함에서 악마가 노리는 바가 여자에게 더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그 남자는 여자를 유부초밥 안에 알게로 봐요. 그 유부초밥으로 보고 자기는 유부초밥의 껍데기고요. 두부 껍데기고 안에 있는 알맹이는 여자가 되어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소유하는 식의 의식, 이게 남자로서 모든 남자는 타고난 거예요. 근데 역시 그게 범죄한 남자죠. 그 범죄한 여자의 특징은 뭐냐? 남자를 자기의 그늘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차량막, 그늘막.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저 멀리 있으면서 내 보디가드는 해줘라. 웬 다이아 알죠? 웬 다이아 보디가드. 보디가드는 해주고 내 하는 일에 쉴 데 없이 간섭하지 마라. 그러나 남자는 뭐냐 하면은 니는 내 뒤 치다끌이나 하라 이 말이죠. 내가 저질러 놓은 건 네가 다 알아서 다 남자의 명예에 손상되지 않도록 네가 뒤 치다끌이나 해라 이 말이거든. 이거는 변하지 않는 남자의 변하지 않는 심지 같은 겁니다. 뭐 아멘 하실 분이 안 보이네. 예.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활용하기, 지치다끌이 활용하기 위해서 잘해주는 척을 해요. 예. 그럴 때 남자는 여자는 남자의 심보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아, 네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역겹다. 하지마. 너는 네밖에 모르면서 내가 네한테 원하는 것처럼 업어달라 하나, 돈을 벌라 하나, 내 마음이 어떤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 정도만 알아다오. 나 그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것도 그 소리 들어 망국한 남자가 막 도와주니까 니는 뭔데 나를 이렇게 졸지에 위기주로 몰아가느냐? 니는 네 할 줄도 모르고 내가 다 줬다 그런 소리 하려고? 니는 왜 나를 왜 비참하게 만들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고 이 인간아 막 그건 곱소리는 이제 갈로 열고 인간아 소리 하죠. 그 여자가 이런 철딱선이 없을 때 남자가 유부초 그렇게 니는 내 뭐라 해도 니는 내 뒤짝거리는 네 소유물이야. 까불어 사도 네 소유물이야. 뭐 백날 뭐 배우고 똑똑하고 내보다 더 IQ 높아도 니는 내 소유물이야. 이런 의식이 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올 때 되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게 노래 가사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철딱선이 없는 여자의 모습이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나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여자가 하나의 남자를 그늘막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도 아니 뭣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사랑밖에 나 몰라. 이게 떡선 이게 본심이라면 주님 앞에서는 부활밖에 나 몰라. 십자가밖에 나 몰라.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 쪽에서 남자한테 당신이 나한테 뭐냐 하게 되면 남자 쪽에서 결국은 뭐라고 하겠어요. 예. 네 같은 것은 예,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겠죠. 그때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가 그렇게 고치면 지옥이나 가라 할 때 그 다음에 여자의 할 말은 네모다.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 니나 지옥 가라. 야, 틀렸어요. 그건 뭐냐? 나 벌써 지옥 갔다 왔거든. 그게 정답이에요. 예. 이 세상 살면서요. 누가 나를 비참하게 같은 인간이 아니면 나를 시시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대단한 나를 시시하게 만들어줄 사람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해 줬습니다. 나올 답 하나밖에 없어요. 나 벌써 지옥 갔다 왔어. 그 말 말고 무슨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보에 나온 대로 남자들은 그 시대에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 내용을 여기서 읽지 않겠습니다. 남자들은 그 시대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그 뒷치다거리는 누가 보고 여자 보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여자가 하되 그 영광은 남자 몫으로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대상을 잘 보고 있어요. 인간의 시대는 옛날 어제나 남자 위주의 세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출세했다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남자 되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하는 것을 차지함으로써 내가 남자 못지 않는 자기 자긍심과 자존심을 갖추어서 내가 비록 여자지만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본때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을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구조와 상처와 배신과 아픔과 복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의 그 범주 밖에서 한치도 일어난 사건은 없어요. 전부 다 그 사건 속에 있습니다. 남자한테 기도 걸다가 실망하고 여자한테 기도를 실망하는 거 당연한 거죠. 실망하면서 남자한테 실망했다 여자 실망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본인이 실망했음을 기꺼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망했다, 짜증난다, 상처 입었다, 그게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시금방지한 주장입니까? 네가 뭔데 네가 짜증을 내요? 네가 뭔데 함부로 상처란 말을 합니까? 네가 뭐 대단하라고, 시시한 존재가 뭐라고 네 때문에 아팠다, 그런 아파다는 소리를 왜 네가 어느 부서에서 그게 나오느냐? 그게 덜 토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둑놈이 뭐 덜 돼서 그래요. 주께서 따먹지 말한 걸 따먹어 놓고 그게 마치 내가 정당하게 나인 것처럼 우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납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둘이 남녀가 결혼한 거게 된 겁니다. 결혼해서 나 위주로 실망하는 거 그거 초보입니다. 그건 아주 단계 한참 멀었어요. 제일 완성된 단계 할 때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하고 주님께서 지옥 갔다 온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첨벙 지옥에다가 우리 자신들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이제 할 일은 왜 이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시시해야 마땅함을, 이미 지옥을 갔다 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배우면서 주의 그냥 감사하시면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세상에서 뭐 배운 게 있어가지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본배 있어가지고
대단한 존재로 자기를 생산하려고 시도하는 그 짓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주의 말씀이 아니고 농담을 여길 때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